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보호와 인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보호와 인도를 위한 기도.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시를 지었을까 나름대로 추측하기를 다윗이 노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분들은 압살롬 반역 이후에 이 시 역시 지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압살롬 반역이 있고 어느 정도 다윗이 나름대로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찾은 이후에 아직 압살롬 반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급박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게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나태하고 또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죄책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구원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윗도 굉장히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사들을 도와가지고 물론 그 책사들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짜고 했겠지만은 그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왕이거든요. 왕인데 다윗은 그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전략인지 또 적용이 가능한지 이건 별 필요 없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뛰어난 나름대로의 그 책략을 갖고 있고 머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의지대로 안 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책략을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실행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쭉 봐왔는데, 지금 25장 시편 25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책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정말로 입에도 담기 어려운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겠죠. 물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난 뒤끝 없어 해가지고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그게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잘 안 끼쳐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됐다고. 근데 다윗 같은 사람들은 과거를 늘 회상하면서 돌아보면서 쉽게 말하면 좀 뒤끝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상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뼈 아프죠.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할 때 딴 사람들 그거 다 잊어버려도 전 안 잊어버려요.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우 창피해. 속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이게 압살롬 반역을 이렇게 뭐 염두에 두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한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갑자기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군사력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장군들 있지만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 뭐 장군이라 했지만은 아무리 명명이 있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딱 준비된 상태에서 대적하면은 일당백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자기하고 그 대적이 안 되는 상황 뭐 대적자라도 할지라도 무예가 내가 훨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갑자기 당하면은 내가 당한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작은 성에 도망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성에서 거하면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나님이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세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뭐 요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열을 갖추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새는 뭐 아주 약할 수밖에 없죠. 아주 약한 새고 반대로 압살롬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이런 상태가 돼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한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이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겨버리면은 뭐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을 떨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절대 원수가 이기게 내버려 둬가지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한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무 이유 없이 무고히 속이는 자는 아무 이유 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자는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은 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긴 합니다만은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거는 아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서,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 사람 우리 가족 아니에요 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연관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굉장히 큰 수치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로 받아들이는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하게 해서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이게 계략을 꾸몄단 말이에요. 계략을 꾸몄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그래서 속였죠. 그래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온 세계에 확산시켜버리는 안테나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사렛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백부장까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달기 위해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랴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또 이스라엘이라면은 이런 말은 절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중재해야 하는 그 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를 시행해야 되고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 뱉을 수도 없고 뱉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대제사장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 굉장히 큰 모욕이죠. 이스라엘 대제사장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그런 말을 뱉어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아니잖아. 온 세계, 그 당시에 쓰는 헬라어, 로마어, 헬라어, 유대어, 아람어로 이제 주로 쓰는데, 아람어, 그 세 가지 언어로 다 유대인이 왕이라고 써놓고 온 세계에 확산시켜버렸잖아요. 퍼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죠. 두고 그 대제사장들을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길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두 반복인데, 주의 도라는 얘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도 그러면은 무슨 얘기 생각납니다만은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삶의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그 생활의 그 질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가르칠 때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얘기할 때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왜 웃었냐면은, 제가 강릉에 있을 때 맨날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작은 시장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도를 아십니까? 하고 꼭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저는 꼭 대답을 했어요. 도를 아십니까? 예, 도를 알죠 했더니 도를 알아요? 그럼 도 알죠? 몰라요? 무슨 도를 아는데? 예수님을 도를 알죠. 예수님의 도를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 아닙니다 하고 얼른 가버려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 도를 아세요? 예, 알죠. 무슨 도를 알아요? 예수님 도를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방식이 되는 거죠. 그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도고 주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주의 진리,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내게 보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하소서. 그래서 지도하고 교훈하라는 얘기는 나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뭐 죄에 빠져서 죄책에 시달리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냥 뭐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안 살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정신바짝 차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구나, 나를 지도하시는 거구나, 나를 교훈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눈이 빠져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압살롬이 군대가 이겨가지고 뭐 다윗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다 이렇게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연단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빠져라 기다린다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긍휼이라는 얘기, 욕서 쓰이고 있는 그 긍휼이라는 얘기는 그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자궁에서나 어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궁이라는 얘기는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은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가 가지 않도록, 심지어는 감기 들어도 감기약도 안 먹어요. 끝까지 버틴다고. 혹시 아이에게 그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아가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헬라는 그 사랑의 그 범위 안에서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조금 좁다라고 말하면은 헤세드는 훨씬 더 넓어요. 사랑, 자비, 인자,
심지어는 믿음, 이런 것까지 다 연관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가지고 베푸신 그 인자하심은, 그 사랑하심은, 그 은혜를 베푸심은, 그 자비하심은 다 같은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보호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헤세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훈련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깨달았던 얘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얘기는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던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억 못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다윗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훈련하심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소시의 죄,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지도 않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블레셋으로 그냥 망령도 막 해버리고, 그것도 죄일 수도 있고, 가장 아픈 죄는 바세바 사건이죠. 누가 뭐래도 바세바 사건인 거예요. 가장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죄죠.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수없이 회개도 많이 했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은 주님이 선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선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이야.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야.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지도하고 연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팔복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고 또 공의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온유하지 않는 자는 가르쳐도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당연히 그 공의로 가르치시고 공의로 지도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온유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셔도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들어. 그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강팍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강팍해 한 얘기는 온유한 자를 막 옆구리 쿡 찔려가지고 성질을 못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 못돼 처먹은 그 성격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재앙을 내려도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그랬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 하고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공의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셔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시고 정직한 그 길로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온유한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도가 된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길로 인자하심을 베푸셔가지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꾸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그런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그 죄악이 중대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씻게 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사해졌고 우리 죄가 씻어졌구나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천년열매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온유한 자 다 같은 자라는 얘기죠. 죄사함을 받은 자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길을 가르치셔가지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13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그 택한 자를 하나님 주의 도로 주의 길로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그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영혼은 평안히 가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땅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땅은 우리도 뭐 땅 자꾸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땅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그 유업 그러니까 그 기업을 영원히 변치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고 뺏기지 않는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인 것이고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그 모습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죠. 세미한 얘기는 아주 속삭이는 음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소리가 아니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가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들려요. 저 멀리서는 안 들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친밀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므로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나죠. 그래서 이 죄의 그물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눈이 빠지라고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서 그 다윗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믿음의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때에 에서와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장자권도 마찬가지인데 이어서 그것을 실행해 갈 때는 그냥 화려한 그 번성만 있고 뭐 풍성한 것만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복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위태롭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 심지어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 나그네로 종살이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이삭이 자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야곱이 리브가를 같이 가가지고 다 가족이 더 모여가지고 사실 장자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권리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야. 그냥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 막 살고 그냥 풍성하게 그냥 그 자손을 번성해가면서 지내면은 주변의 나라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 과정이 정말로 어렵고 좁은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에서 너 받을래? 에서가 장자니까 먼저 얘기 되나? 그러면 에서는 그 감당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막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에서와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앉아있는 건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이삭이 축복할 때는 에스라고 생각하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속였으니까. 축복하는데 그 축복 내용이 보면은 에서는 감당 못할 방법, 내용이에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맞는 얘기야. 야곱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에스라고 생각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야곱이 받았긴 했지만은, 그것처럼, 무슨 얘기 하다 그쪽으로 갔는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서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서, 나는 외롭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현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아직도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곤란해서 끈을 끌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나의 공고와 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게 내가 지은 죄의 벌이야, 벌로 여길 수 있도록 생각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니까 에서 야곱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에서는 통곡을 해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을 안 해요. 자기가 장자권을 못 받았다는 그 억울함과 분함에 대한 통곡을 할 뿐인 거죠. 회개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원수들의 그 상황은 굉장히 수도 많고, 또 이웃이 엄청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원수들을 제압을 해주시고 또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요 정도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치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죠.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22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해서, 이제까지는 개인 다윗을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모든 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 또 우리 나라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이 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벌, 죄의 대가로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도 다윗의 어떤 공로라든지 이렇게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25장 이것도 이렇게 뭐 답관체라고 그러죠.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쓰는 시인데 21절까지 그 알파벳을 마치고 22절에는 좀 다른 그 알파벳 순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은 뭐 후대에서 이렇게 끼워는 보충해는 그러한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관처럼 쭉 이해하기 쉽도록 외우기 쉽도록 쭉 내려가서 시를 쓰고 마지막에 그게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